네, 오늘 사장에 들어왔습니다. 16일째인데요. 좀 잘게 우리가 지금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해야 내용의 깊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잘게 잘라서 좀 설교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A가 아니라 B가 나오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계속 A가 아니고 B고 A가 아니고 B 이런 논리적 전개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의 A가 아니고는 뭘까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바울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아들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라디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인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이 나와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따뜻한 단어이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그 6절에까지 이르기까지 바울은 다시 한번 법적 용어죠. 법률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빠 아버지가 그들이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이어가고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럽니다. 유업을 위할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잣집에 상속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상속을 받게 될 주인이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후견인 아래에서 훈육을 받는 상황인 거죠. 일어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옷 입는 법, 잠자리에 드는 시간, 조금은 강압적이죠. 이런 지시를 다 후견인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종과 별 차이를 없다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법적 권한이나 재산권도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인지 종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가 나중에 상속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그 자신이 느낄 때는 자녀인지 내가 종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의 그 감정을 느끼게 되곤 하죠. 근데 그 기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는. 아버지가 정한 날이 오는,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정해주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시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여기 보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보면 여기 12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원소들,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자연력, 우주의 원소들의 힘, 기초적인 원리들,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자연 숭배, 원시 종교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른 단어로는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초등학문 아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는 기초 원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라는 것을 기초 원리들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파벳 같은 걸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따지면 알파, 베타, 감마 정도 되겠네요. ABC 영어로는 ABC. 우리나라는 기억년 디귿
이런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초등교사였던 거죠. 그렇죠? 초등교사, 몽학선생, 뭐 이런 게 다 해당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행동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이게 새롭게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장소,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성전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동작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요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어떻게 보면 처음 쓰신 하나님이 쓰신 알파벳을 따라 읽는 것과 같은 것이죠.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때가 참해, 기한이 찼을 때 때가 참해라고 하겠죠. 아버지가 정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좀 해봅시다. 6절도 한번 볼까요? 이 내용들 때문에 6절이 나온 거예요. 6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쓰신 기도할 때 쓰셨던 단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이 바로 이 아빠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려서 쓴 게 아니라 이 친근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신 거죠. 그잖아요. 아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죠. 이거는 어떤 나라도 다 똑같아요. 마미 이렇게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엄마, 아빠 하는 그 단어는 친밀한 용어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어요. 복음은 기초 과정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 심화 과정이라고. 마치 학부를 마쳤으니까 대학원 진학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이 기초고 율법은 심화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뒤집어 버리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대학원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 배우는 것 같은 거, 알파벳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알파벳을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아니, 너희들은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왜 알파벳을 지금 배우는 일을 하고 있냐. 이제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세의 율법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따지면 ABCD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뿐이지 그것이 마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ABCD가 있어야 우리가 유창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억니은 디귿도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뭘로 가요?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중요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없이 글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글자를 다 뗀 사람은요, 계속 이걸 붙들고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매일 아침마다 기역, 니은, 디귿, 천자문 할 때 뭐 우리 너무 잘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 황, 뭐 이런 거, 그거 천자문의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걸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옮겨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도 뒤로 가요. 어떤 게 뒤로 가냐면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뒷걸음질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알았는데도 다시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규칙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왜 안 했어? 교회끼리 싸우는 거에서 생각해보면 성도들끼리 다툼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거 할 때 다투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 왜 나는 뭐 더 잘했고 뭐 누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쟤는 저거 안 하는데요. 나는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가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한번 그게 뒤로 가는 거인지 그 걸음을 뒷걸음하는 걸 잘 모르죠. 은혜를 알았는데도 다시 규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규칙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규칙이 쉬워요. 규칙 왜 쉽냐면 눈에 보이죠. 셀 수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손에 안 잡히죠. 대체적이 뭐예요? 셀 수도 없잖아요.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기억니은으로 가는 거죠. 알파벳 교실로 들어가고 초등학교 그 교실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로 우리를 평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자존감을 느낄 때 어떨 때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가 좀 뭔가를 한 것 같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 거기서 바람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막 이게 우리 초등학교의 모습 아닙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그게 다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기역, 니은, 디귿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때 사실을 보시면요. 때가 참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4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죠. 근데 5절에 보면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수준 높이 바꿔버리는 거죠. 이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제임스 따라해보세요. 기역, 니은, 가나, 다라 이거 가르친다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허허 희한한 사람이네. 지금 나한테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한테 지금 기역, 니은, 가나다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그렇게 끌고 가요.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디로?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런 쪽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를 한마디로 신분 상승을 시켜놨는데 자꾸 나는 다시 돌아가서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먼저 주어졌고 그 자격의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첫 번째 일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호칭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아도나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아도나이. 그리고 뭐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왜? 아직 그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과 구속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전부 다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분을 부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7절이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까 제가 A가 아니라 B라고 했죠.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죠.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뭡니까?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진 소유를 함께 수여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각 사람 이제 종이 아니라, 잘 보세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라고 표현. 너희는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각 사람,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ach겠죠. each. 각각의 개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죠.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 아빠라고 호칭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여러 호칭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분, 또 근데 그런 호칭보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그럼 훨씬 다를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버지라는 호칭이 별로 아버지랑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럽대. 아빠 싫은데. 그럼 친밀한 단어가 뭐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럼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엄마라고 불렀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가까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경험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하나님께 투사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반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배워서 아버지의 자리를 바꿔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배워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투사해서 바꿔가면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질문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종은 늘 성과를 계산해야 되고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걸 잘했나, 야단 맞을까 두렵고, 잘리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빠가 화를 내도 아들은 아빠한테 손 벌리고 달려가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울잖아요. 울면서 아빠, 엄마 하면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게 자녀예요. 근데 종은 어때요? 주인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하루 이 말씀을 좀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